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의 마지막 25장까지 이제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여러 장의 이야기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 즉 오늘 본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부터 그리고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한 140여 년 가까운 그런 긴 세월 동안에 북왕국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여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한 140여 년 동안에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혈통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은 8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필적할 만큼 아주 으뜸되는 그런 왕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어서 8명의 선한 왕들 중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그런 여러 선한 왕 중에서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잘못과 실패를 경험했던 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연약하게도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정직한 8명의 왕 중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과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 요시야, 이 두 왕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소리는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신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당신이 이제 이 병에서 나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까지 얻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기도의 왕으로 그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또 한 사람 위대한 바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개혁함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나라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말씀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될 만큼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고 요시야는 말씀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아주 위대한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의 이야기가 이제 28장 이후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 구절들을 살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 호세아 때에 그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3년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29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언제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기록 방식으로 이렇게 1절에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간단한 그런 설명과 함께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여 선한 평가를 받은 왕들은 언제나 그 비교의 대상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이 행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른 유다의 왕들, 그 선하고 정직하다고 평가받은 왕들보다도 훨씬 더 길게, 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왕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단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을 제거했다. 이거는 유다의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8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와 나중에 보게 될 요시야만이 행했던 일입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앞에 있는 장들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분명히 남유다에 있건만 이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하셨어도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도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의 우상들도 슬쩍슬쩍 가져다가 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런 모든 산당까지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산당에 세워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옛날 조상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서 죽여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울 때 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렇게 해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 노수로 만든 뱀을 모세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영적으로 신성한 물건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분명히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표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분향할 만큼 신성하게 여겨야 될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모세 시대의 놋뱀조차 이게 우상이 돼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증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신성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모세 이후에 몇백 년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것도 부셔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상징이지만 이것을 향해서 분향하고 이것을 신성시한다면 율법에서 어긋나는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려고 이 놋뱀을 다 부셔버립니다. 어찌 보면 모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상징, 이 놋뱀조차 깨뜨려 버리면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누후스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누후스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 그래서 이 누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을 놋조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그냥 어떤 작은 물건에 불과하다. 이 놋뱀을 깨뜨려 부수면서 이것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할 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후스단이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생각은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마음이 불안해질 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두거나 또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자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의지하면 돼라고 하는 마음이겠지만 성경책 그 자체가 내가 이 성경책을 내 머리맡에 두고 이걸 머리에 베고 잔다 한들 이것이 나에게서 어떤 것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후스단,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바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또 차 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작은 걸 걸어둡니다.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 것은 누후스단, 이건 놋조각에 불과해. 이것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작은 이렇게 상징물이지만 이것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후스단을 부셔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많은 우상들과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에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하고 또 그 노뱀까지도 부셔버리는 이 히스기야말로 남유다를 영적으로 정말로 깊이 개혁한 위대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왕을 꼽으라면 당연 히스기야를 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또 위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전이나 그 후에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는 이 5절과 6절에 담겨져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인생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까?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이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도 그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는 항상 여호와께 연합한 자였다.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평가요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언제나 주님과 내 삶이 늘 연합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깊은 은혜로 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주셨던 그 계명들을 그는 진실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7절의 이 놀라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오랜 동안에 그의 그 선조들이 아수르 왕에게 꼼짝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온갖 조공을 바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강하게 만드셔서 아수르 왕을 배반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아도 될 만큼 남유다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사방의 많은 땅들을 다 이제 다시금 차지할 만큼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아주 매우 강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믿음은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해지고 또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성한 그런 번영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인생의 삶이 늘 형통할 줄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갖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와 연합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냐 하면 17장에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또 한 번 이것을 중간에 삽입시키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했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를 17장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자, 호세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서부터 해서 7년, 8년, 9년 이렇게 3년 동안에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즈음에 3년의 세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공포 속에 압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3년 후에 아수르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는 것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 제7년자 되는 해에 포위를 당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10절에 3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3년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포위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함락 직전이지만 3년 후에라고 하는 이 기간을 나타내는 이 작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3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동명이인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리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3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3년 후에라고 한 이 단어는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3년의 기회조차도 이 북이스라엘은 외면해 버렸구나.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많은 제국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하고 이러한 아주 한 맺힌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다 포로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자기들의 그 많은 이 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혼혈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여자들은 내버려 두면서 자기의 많은 제국의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하여서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여자들이 자식을 낳게 합니다. 완전히 이제 혼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역사가 몇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거의 700여 년 세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를 거부하면서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먼 거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렇게 치욕을 겪으면서 아수르 남자들의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이 모욕과 고통과 치욕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의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겁만 낼 뿐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역사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다가 패망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세가 명령한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매우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크나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침략해서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이 벌어지게 되는 게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이 있게 되는 것은 내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킬 거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의 첫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잘못을 행합니다. 어떤 잘못을 행하냐면 13절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될 때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왕께서 나에게 무엇을 짊어지게 한들 내가 그것을 다 당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명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내주고 성전의 문에 그 쌓여있는 금들까지 다 벗겨서 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첫 번째로 받으면서 그가 너무나 마음에 당황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한순간에 마음이 그 공포심이 몰려와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그냥 단박에 항복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달란트는 무게를 세는 그런 단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300달란트는 자그만치 10톤 분량입니다. 금 30달란트는 1톤 분량입니다. 우리가 금 한 돈이면 3.75g인데 3.75g, 4g도 안 되는 작은 게 금 한 돈입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금이 30달란트 1톤입니다. 1톤. 1000kg.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그런 잘못을 범했던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지만 이런 실수를 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히스기야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아수르의 2차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명한 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도 있는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지킨 왕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인생,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배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여호와와 연합된 자라 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변함이 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준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